반갑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대우리 문답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5문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6문부터 대략 한 19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6문을 먼저 읽어보면은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신성의 위격들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하심을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신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제네바 교리문답처럼 사도신경의 이러한 그 표현들을 문장을 이렇게 한 단어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좀 더 성경 전체의 이러한 교리들을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7대 교리의 이러한 그 틀을 구축했고 그 7대 교리의 그러한 체계와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성경 전체를 설명해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근대에 와서 조직 신학의 이러한 7대 교리의 그 구조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시도들을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이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조보다도 이 7대 교리의 이러한 그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 구조 속에서 이 7대 교리를 더욱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우리 문답을 공부하실 때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 문장의 단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된 그 단어, 명사나 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또 동사, 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단어 하나가 어떤 단어가 선택되었는가, 수많은 신학의 논쟁 속에 또 이단적인 표현들을 걸러내고 또 우리 기독교적인 특별히 장로교 개혁파적인 그러한 그 신학 용어를 선택하되 또 우리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또 조금 더 해석의 논쟁에 또 이렇게 여지가 있는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온건한 또 중도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또 이렇게 서로가 그 해석의 부분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교리문답을 읽어갈 때는 그 짧은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그 단어에 일단 먼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그 문장,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이러한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단어와 문장을 되새기면서 읽어가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신앙 고백서를 아주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문장과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교리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개되어지는 그 중요한 교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이런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와 또 그러한 그 내용들과 연결해서 우리 장로교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그 독특한 교리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있는가를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또 쫓아가면서 잘 이해하면 아주 훌륭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에서 소개되어지는 근거로 소개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특별히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구절을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읽다 보면 성경 해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구약의 이런 구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이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이 본문이 충분히 이렇게 근거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 구절과 연결된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시게 되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의 소중한 이 교리와 또 성경적 의미들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부, 단어와 문장, 그 다음에 우리 개혁파 교리의 중요한 그 의미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성경 구절과 연결되어서
또 추적해서 살펴보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또 잘 준비하셔서 또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육문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서구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가장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 또 성도들 구별해서 소개를 해보게 되면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결국 수많은 인문주의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그 인문학에서 또 고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러한 학문적인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신약학자들은 외경을 가지고 이렇게 또 헬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구약은 랍비 문헌이라든가 또 고대 근동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고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학자들의 그러한 또 실수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접근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목회자들은 자신이 또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경험한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경험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공적인 그러한 설교단에서 쏟아낼 때에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터득한 체득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론적인 그런 하나님을 또 신을 이야기하려고 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우리 교리문답은 성경이 말하는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신에 대한 인식, 원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또 교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인식 원리라고 해요. 이럴 때 반드시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과 조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과 성령의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기독교 인식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는가 그랬을 때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경 외에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자꾸만 유혹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철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라든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오순절파의 이러한 또 신비주의적인 운동들이라든가 온갖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그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행동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역사 속에서 또 인간의 경험 속에서 결국 이방 문화 속에서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장 하나에 질문 하나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파 장로교 입장에 있어서는 박윤선 목사님의 그러한 아주 즐겨 쓰시는 표현이 계시 의존 신앙, 계시 의존 그런 묵상, 계시 의존 또 사색. 신학자 목회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의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색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또 모든 성경을 외쳤던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세 천년 타락이 어디로부터 타락되어졌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결국 거기로부터 떠났을 때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목숨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가장 영적인 무기로서 가장 훌륭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소중한 무기가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그저 한글로 읽어내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은 수능 공부에 또 이러한 그 토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영어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NIV 성경 정도도 충분히 읽어내는 그런 수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번역기도 다 이렇게 발달되어서 번역을 가지고도 또 번역기를 돌려서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목회자가 NIV를 가지고도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면 이제 우리 시대는 교사로서 사역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더 돌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온전히 파고 헤치면서 파고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든지 아니면 과거처럼 삼각산이라든가 한월산에 올라가서 결국 신비 체험을 하면서 그러한 병고침이라든가 축기라든가 이러한 신사도 운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결국 나아가든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장로교 신학자의 목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왜 이토록 우리 장로교는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근본 이 밑바탕을 토대를 아주 송두리째 뜯어 고치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에 나는 목숨 걸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그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에 나는 만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왜요? 수많은 이러한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과 오순절 정도는 우리가 좀 멀리 한다 할지라도 이 중간에 이 혼합하시는 분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 반 정도 수용하고 또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은사주의도 반쯤 이렇게 수용하는 이러한 반반주의자들도 또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는 장로교 개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도 가르치고 또 신조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3년, 5년 가르치다 보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동안에 이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에서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개혁파 신앙이 그래도 성경 가르친다 해서 이것이 좋아 보여서 시작을 했지만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그 신앙의 예전과 같은 그런 감성적인 이런 뜨거움이 없다 보니까 점점 결국 본인 안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과연 이렇게 교리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도 이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지 정말 성경만 파고들고 성경에서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소개받는 것이 과연 정말 대단한 것인지 과연 이게 정말 그 뭔가 일어나는 것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파헤칠 수 있는 교리를 파헤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교리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성경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구나. 반드시 이것에 대한 도전이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왜요? 신학교에서부터 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적어도 5년, 10년을 도제 교육받듯이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신구약 성경 또 히브리어 헬라어 또 웨스트민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우리 장로교의 신조들을 신학교 그 10년의 과정 동안 철저히 공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학교의 현실들과 신조를 공부하지 않는 신학교의 현실들,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공부시키지 않는 우리 신학교의 현실들,
이건 정말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학교의 현실들입니다. 결국 전도 잘하는 법, 뭐 찬양 잘하는 법, 이런 목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원리법들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 스스로 성경의 실력자가 돼 있지 않는, 그나마 이제 개혁주의를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독학으로 이렇게 개혁주의를 공부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신학교 10년 내내 목숨을 걸고 신조, 히브리, 헬러, 조직신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 선생님, 좋은 선생님 곁에서 정말 그분하고 동거동락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장로교 신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결국 다 독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개혁주의를 만나고 중간에 자기 혼자 책을 읽으면서 독학하면서 이렇게 개혁주의를 정립하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결국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신조와 조직신학 공부를 통해서 한 10년 이상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 성경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어설피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도 웨스트민스터 가르치며 뭐 조직신학 벌컥 것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 다다르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이게 교리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성경만 가르쳐서는 이게 뜨거워지지 않는구나. 결국 이 오순절파의 이런 뜨거움에 대한 이 감성적 신앙에 대한 이 뜨거움에 대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교리에다가 그 뜨거움을 가미시키고 싶은, 추가시키고 싶은 이러한 그 유혹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육문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오문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목숨을 맞바꾸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목숨을 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대한 그 신념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이 갈급함과 사랑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열정과 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계명에 대한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들, 이런 거에 대한 견고함이 없어요, 목회자들 스스로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8계명의 경제 원리가,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경제 원리 했지만,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야 부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경제 생활에 자립이 됩니다. 또 교회도 자립이 됩니다 라고 만약에 배웠다라면 이건 목숨을 맞바꾸고 지켜가야 되는 경제 원리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립이 될 수 있는 우리 섭리적 청부론, 극단적 물질주의적 청부론은 문제가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라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활을 자립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부여받고도 시큰둥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경제가, 생활이 자립이 되겠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들을 받지 않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결국 목회자 스스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신비 체험적인 이런 부분들을 결국 플러스 시키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교리, 지식,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기독교 인식 원리의 체계를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렇게 기초를 다져놨는데, 결국 제세례파가 뜨거움을 강조를 했고 체험을 강조를 했고, 결국 그 제세례파와 결국 개혁파 신앙의 중간쯤 이렇게 혼합하는 사람들이 침례교, 또 그 다음에 회중파,
그래서 회중파의 많은 분들은 교리와 삶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둘로 나눠서 그렇게 구축해 갑니다. 인식 원리를 둘로 나눠서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반기의 회중파 역사 속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는 것처럼 결국 17세기로 넘어와서 1700년도로 넘어오는 네덜란드의 제2 종교개혁 역사를 보게 되면 푸치우스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장로교 계열에 서 있지만 브라켈이라든가 또 여기까지는 그래도 건전한 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브라켈을 넘어서 이제 결국에는 1700년 벌써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라바디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직통계시 받고 방언하고 까무러치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환상 보고 이러한 그 라바디의 신비주의 운동, 독일에는 그 슈페너라든가 진젠돌프의 이러한 그 신비주의 운동, 영국에는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또 신비주의 운동,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기독교는 뜨거움이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교리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찬송하면서 뭔가 우리 가슴에 뜨거워지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기독교 인식 원리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18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유주의자인 슐라이마커가 등장해서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체계도 아니고 또 교리와 삶을 뜨거움을 섞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기독교는 윤리다. 기독교는 삶이 중요한 거다. 결국 교리와 성경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는 윤리 종교지 결코 신앙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역사의 변화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민스터의 계열의 이 기독교를 가장 건강한 기독교, 바로 기독교 인식 원리를 계시 의존, 바로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이거는 우리 가슴이 뜨겁고 안 뜨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곧 소개가 되지만 삼위일체, 이걸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배웁니까?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면서 삼위격이다, 삼위격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이거를 어떻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합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적 체계를, 교리적 체계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지식들을, 이런 교리들을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론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의 눈물을 또 흘릴 수 있는 이런 감격스러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삼일체의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표현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부지런히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마음을 움직이는 결국 우리의 감동의 또 감성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실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인식 원리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문, 6문 이렇게 질문 하나 가지고도 조직신학 시간에 서론에 해당이 되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목회자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기독교 서론 전체를 이렇게 담아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들어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의 승부를 거시고 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승부를 내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성경과 함께 생각하고 성경과 함께 고민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
또 성경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절대로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대로 손해가, 우리 인생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성경이 금하는 것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의 성경론에 보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과 동행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 의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게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소개가 될 거고, 그러한 교리들을 차곡차곡 잘 이해해 가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 4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존재와 관련해서 2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 위격,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존재에 있어서는 이렇게 2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다. 그리고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5장과 성경 해석과 연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실패를 하고 또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없는 이유는 성경을 인본주의 방식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인물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책입니다. 이 정의를 잘 지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오늘 육문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삼일체로서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은 소위 말해서 큐티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큐티는 이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칼바르트가 케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신학 방법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의 그 본문이 뭘 말하는 것인지 이해될 때까지 수백 번을 읽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읽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트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저 내 마음에 어떤 구절과 단어가 마음에 뜨겁게 와닿으면 그게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읽어버린 겁니다. 객관적으로, 교리적으로, 문맥 중심의 성경의 그 표현들을 읽어냈던 우리의 전통들을 버리고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접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이제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 설교가 대형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백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뽑아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대부분 다 실존주의 철학의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용감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결국 물맷돌과 이런 몽둥이를 들고 전쟁터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범론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교훈론적인 해석. 이게 인본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공로를 쌓으면, 이렇게 우리가 또 윤리적인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육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본주의적 접근, 교리적 접근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관점으로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식의 실존주의적인 이 주관주의적인 이러한 성경 읽기 습관을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 싹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교리문답이 바로 이렇게 질문과 답변 하나에 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답에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신앙의 경건의 그런 모범들, 또 그들의 윤리적인 어떤 모범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분인가, 그 성경의 인물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구성됐는가, 그들은 다윗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렇게 읽습니다. 아니요, 다윗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용맹함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국가의 그 흥망성쇠가 달린,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노예로 살아야 돼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울의 그 부하들이 다윗이 그 자기 나라 대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고대에는 그래서 그 장수가 지게 되면 전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런 전쟁터에 어떻게 꼬맹이가 열몇 살, 15살, 6살 된 이 꼬맹이가 나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윗의 잔뼈가 굵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마어마한 부하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요. 거기서 사울의 부하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뀐 것도 희한한 일이고, 그 주변의 장수들이, 자기 부인과 딸들이 다 노예가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나가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다 노예가 되고, 자기 딸들은 다 성폭행을 당하고, 이걸 다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게 부하들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이 교리문답 중심으로 성경이 훈련되질 않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용맹스럽게 나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로주의적으로, 윤리모범적으로 읽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 전쟁터에다가 내보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읽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게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것은 공로를, 성도들의 신앙을 촉구하는 것도 공로가 됩니다. 그런 너의 기도, 너의 예배 생활, 이게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것도 공로주의입니다.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것도 공로주의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아니, 그럴 힘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가르쳐줘야지. 힘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라라고 요구하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벌써 성경 접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장면들을 통해, 골리앗 장면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이러한 그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또 그 다윗의 그 전쟁터 속에 사울 왕과 부하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왜 이거를 쉽게 수용을 했는지. 벌써 형들은 다윗이 오니까 아주 불쾌해가지고 막 형들이 욕을 하잖아요. 너 뭐 이 전쟁터 구경만 났느냐? 이러면서 애들 장난이냐 이 전쟁터가? 이러면서 형들은 막 불쾌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봐도 충분히 그 전쟁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는 부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살피며 읽어야 됩니다. 다윗을 쫓아가면서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여기에 등장시켰는가?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새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그 형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전을
살펴보라라고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쟁터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어린아이에게. 또 골리앗의 이 전투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걸 듣자 다윗은 붕괴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는가? 그럼 이 일을 하셨을 때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작정, 구약에 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충만케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드러나는가? 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그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윗만 열심히 읽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어른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를 돌이켜보게 되면 아, 다윗은 참 용감하구나. 처음엔 그렇게 들어요. 그렇지만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건 다윗이니까.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봐. 나는 다윗처럼 용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열심히 베드로처럼 열심히 베드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다윗 이건 많이 기억하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여 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죠. 왜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그럼 10여 년 동안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이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미친놈처럼 그렇게 아기스 왕 밑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해야 죽이지 않으니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기스 군대들을 물리쳤던 그런 사울의 부하였으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결국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적의 왕에게 가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피신을 해야 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을 세워준다고 해놓고 왕을 안 세우시는가? 또 그 10여 년 동안 다윗에 이렇게 혹독하게 고생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뭔가?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또 목회자들이 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개혁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년, 20여 년 전에 이렇게 개혁교회를 해보겠다라고 막 열심히 벌써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시작하자마자 이 혈액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질병, 이 난치병입니다. 우리나라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백혈병과 관련 비슷한 그러한 아주 심각한 혈액질환이 걸려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털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겪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개혁교회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약의 다윗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배우질 않으면 성도들 시험이 듭니다. 개혁교 목회자들 한 5년 목회하다가 다 때려칩니다. 제 후배들, 제 또 여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회 시작했다가 목회 문 닫은 분들 많습니다. 아주 의욕을 가지고 개혁교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5년을 못 버티고 결국 쌀이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요. 이게 목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목회 현장에 문을 닫아 교회를 폐쇄하는.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오히려 복음주의 신비주의 교회들은 더 많이 성장을 하는데 개혁교회는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더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작정은 뭔가? 또 그 작정의 실행, 하나님은 작정의 실행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다윗의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그 작정,
그런데 바로 주지 아니하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실행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복주의와 섭리적 작정, 섭리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욥기서를 해석할 때 이걸 기복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잘 참으면 이제 2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설하면 설교하면 기복주의입니다. 그거는 결국 어떤 일이 오든지 잘만 참아내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섭리주의, 하나님의 작정과 작정의 집행인 이러한 섭리주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고 화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욥기서 첫 고백처럼 부인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도와주신다라면 뭐하라 하나님 믿느냐라고 사탄도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주로 잔뜩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줬으니까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조건들 빼앗으면 인간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기복주의 먹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로 이 조건주의를 제시한 겁니다. 신앙의 조건주의. 그럴 때에 욥은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화와 복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바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복도 주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도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조건적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절대주권적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조건적 신앙이냐 무조건적 신앙이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2배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섭리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것인지, 12사도가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야고보는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랜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똑같은 12사도도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순교를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오래도록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스데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는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불평할 수 없고 저 사람과 내 사람 나의 인생을 비교해가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좋은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욥처럼 막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처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를 낮추어서 좀 더 불편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의 방식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요만큼의 고난과 어려움도 못 견딥니다. 그저 좋은 길로만 비단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작정의 실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시브리서 11장만 봐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성도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작정을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배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게 집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집행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웠다라면 목회자들은 개척을 했을 때 쌀이 없어서 자식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의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한 7, 8년을
성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쌀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목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그런데 12월에 또 성도가 한 분이 또 이렇게 오셔서 문을 닫지 못하는,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견뎌낸 게 아니라 우리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집행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정의 실행,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계시 관점, 신보주의적인 관점, 교리적 관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관점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다윗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과 인물들은 다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삼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어져 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문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 부분들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큰 방향의 틀을 잡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를 아주 분명히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7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서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무한하시며 자존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불가해하고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다. 이 첫 문장을 먼저 끊어 봅시다. 그러면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 긴 문장이 조금 더 짧게 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면서 무한 불변 영원하시다, 이것이 본동사로 되어 있어요. 결론 핵심 동사 문장으로 되어 있고, 꾸며주는 말이 7가지의 속성이 따라 붙습니다.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그 다음에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꾸며주면서 무한 불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핵심 동사는 영원 무한 불변하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꾸며주는 말은 7가지.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아주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그러니까 공의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진실함, 선함, 거룩함, 공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런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7가지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런 공유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절대적 속성,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절대적으로 갖고 계시는 무한성,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영원성, 또 불변성, 이 3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1, 3, 7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이 1, 3, 7. 그래서 무한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또 7가지의 이러한 속성으로 꾸며지고 있고요. 자, 이 3가지 속성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하라 이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면서 콤마를 찍어냅니다. 이 콤마를 찍고 나머지 문장을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불변 영원하시다, 이 네 마디가 동사예요. 본동사예요. 핵심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영이시니를 이렇게 이 세 무한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구별해서 강조체 형태로 영이시니를 앞에다 배치를 시켜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시니가 이 세 무한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절대적 속성에 있어서도 또 대표적인 그러한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 선조들이.
자, 요 137 법칙이 우리 조직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론 부분에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우리가 요 문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를 왜 구별해냈는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또 여기 근거 구절. 그래서 놀랍죠? 구절을 어디로 잡았느냐면 욥기서 11장 7절 9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해석할 때에 욥기서가 구약의 가장 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단 시로 돼 있어요. 시편은 시라는 걸 바로 이해하지만 이 욥기가 시라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사시 형태의 이러한 그 형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시라는 것에 굉장히 벅찹니다. 더 나아가서는 욥기서에 등장하는 다섯 인물, 욥 그 다음에 이 엘리후는 좀 더 잘 말하고 나머지 세 친구가 이상하게 말을 해요. 이 나머지 세 친구는 바로 조건식의 신앙을 가르치는 도르트 신조에서 알미니안과 도르트 총회의 개혁파 성도가 신학자들이 싸웠던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후는 개혁파적 입장에 서 있고 이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 친구는 알미니안주의 입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선택, 조건적 신앙 이러한 걸 가르치는 거고 욥과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를 잘 이해하는 분들은 욥기서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도르트 신조를 모르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 다섯 인물이 전부 다 자기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구 구절인데 이게 바로 친구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써먹어야지 이거 잘못 써먹게 되면 이게 조건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도대체? 친구들의 말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런 형태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각자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어떤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갖고 말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기복주의적인 방식으로 신비체험적인 형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개혁파 신앙과 장로교 신앙처럼 그런 체계와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식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인 협력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50%, 인간이 50%, 구원에 있어서도 역사에 있어서도 이걸 신인 협력주의라고 말합니다.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보태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힘을 보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와주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도 이 악한 역사와 어둠의 역사를 어떻게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의 능력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에 있어서 그래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식 이 인본주의 신앙은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개혁파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모든 권리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유기적 이 선택에 대한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에서 유기 부분이 참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 참으로 힘든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은 예정론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려면 예정론을 가르치고 또 인간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주 만물의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와 관련해서 선과 관련해서 악한 역사와 관련해서 그 모든 것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악의 주인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락의 대책을 하나님이 못 세우는 하나님도 지켜만 봐야 되는 인간이 도와줘야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신을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운명, 인간의 모든 역사, 선과 악을 포함한 그 모든 역사, 그럼 이 악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어떻게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지, 이건 참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자존자라는 거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가 자존성이라 표현합니다. 자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물질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 구절을 세 구절을 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존재라는 것. 출애굽기 3장 13, 14절, 아주 이 독특한 구절을 잡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번역에는 스스로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하야동사라고 하는 비동사를 변형해가지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I am who I am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인 나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뭐 우리가 직접 번역을 해보게 되면 I am who I am, 나인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금 문장이 부드럽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자존자다. 자존자인 나. 뭐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자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표현을 이 비동사를 응용해서 쓴 표현을 갖다가 헬라어에서도 역시 비동사를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나다.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성, 자존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무소부재, 또 전지전능하신 자존자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전 역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정론에 있어서도 왜 인간에게 안 물어보고 왜 하나님이 유기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가? 벌써 여기서부터 예정론이 틀어지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왜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인 협력설이 훨씬 더 그래서 역사 속에 인기를 끄는 겁니다.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 주권적 구원, 절대 주권적 역사,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런 하나님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교리만 갖고 승부를 걸지 않는 겁니다. 교리만 갖고 승부를 걸어도 됩니다. 왜요? 거기서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 목숨을 쥐고 있는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인류의 전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쥐고 계시는데 뭐가 우리 눈앞에 국가와 어떤 그러한 어떤 수많은 적들이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런 절대 주권적 신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결국 용기를 못 갖고 불안불안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결국 신관의 문제예요. 자, 우리 사도신조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성을 제일 앞에다 두었느냐 말이에요. 여기 오늘 7문에도 전능하시다라는 문장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까지 포함해서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성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럴 때 그 뜻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주세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하늘은. 그렇지만 첫 문장의 하늘은요, 그건 공간적인 스카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두렵고 떨리는 이런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외에는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요? 다 가짜기 때문에. 자, 교리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모든 걸 요약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나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 가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전체, 인류 역사의 전체를 하나님이 그의 뜻에 갖고 계시는 그런 절대 지존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이거를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해 주기 위해서 1, 3, 7 형태로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건 소율이 문답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문장은.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며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실함이 충만하시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뒷문장은 지극히 지혜롭고, 이쪽은 좀 더 공의적 속성에 해당이 되고, 그 앞문장엔 무한 영원 불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 속성을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욥기서가 기복주의로 설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성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그래서 욥을 죽일 수도 있고 욥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화와 복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것만큼, 이 욥기서만큼 이렇게 멋있는 장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면들을, 하나님의 자존성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전능자를 어떻게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가르쳐 준 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 구절을 세 개로, 그 수많은 구절 중에 이 세 구절을 딱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걸 정리해주고 싶었던 것이 신관을. 자, 그래서 요 7문까지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이렇게 또 나머지 문장들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